오늘의 말씀 요나입니다. 요나. 오늘은 소대언서 5번째 시기죠. 요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쓰여진 시기는요, BC 7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나의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이랍니다. 비둘기.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서 대언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곳은 갈릴리의 가드헤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갈릴리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이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나사렛의 바로 윗지역인 가드헤벨입니다. 가드헤벨. 여기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여로보암의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가드헤벨 사람, 갈릴리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좀 지체가 나름대로 높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정치가였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이죠.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이게 조언을 해주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대언을 했던 정치가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요나가 대언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요나 당시. 그리고 불과 50년 후에는 멸망을 합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구약에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이 메시아면, 구약에 나온 그 예언대로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표시를 좀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a sign, 표적이죠. 그걸 자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눈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한테 보여줄 거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뭐 보고 눈으로 보고 싶어? 딱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주신 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랬더니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꼭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다.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이 묻힐 거다. 이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신, 그 후에는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 너네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지 않은 너네들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악하고 음란한 거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꾸 눈으로 기적을 보고 은사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하려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복음 교회 같은 이런 은사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많아요. 기적. 근데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그런 교회, 자꾸 목사가 여성도하고 이상한 그런 이슈가 나오는, 스캔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요나라는 대언자는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시험이가 굉장히 요나에 대해서 와닿을 수도 있어. 뭐냐? 좀 약간 중이병에 걸린 그런 대언자하고 비슷해요. 뭐냐?
말하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보통 우리 대언자 그러면 기존에 봤던 대언자는 말하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근데 요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말하면 반대로 가요. 청개구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세요. long suffering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오래 참으면 long suffering.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인간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말씀으로 인자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나를 보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3일 동안 죽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어떤 소망?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의 부활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모든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다. 이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불의한 자의 부활도 있다는 거. 불의한 자의 부활. 그게 참 독특하죠. 불의한 자들은 왜 부활을 할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부활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무슨 부활? 불의한 자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그 몸에게 가해지면 사람은 기절을 보통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마비가 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절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마비 온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뭐 불에 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몸은 어떻겠습니까? 마비되고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냥 현재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을 수도 없고 기절할 수도 없고 마비되지도 않는 고통 있는 그대로를 끊임없이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가지 않도록 꼭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요나에게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선포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기존 우리가 봤던 대언자들은 하나님 명령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무슨 거기에 내가 토를 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나는 제가 희영이 얘기했더니 눈이 막 번쩍했어요. 아까는 눈이 막 감겼는데 벌써부터 자기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니까 뭔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완전 청개구리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니느웨에 갈 때. 니느웨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여기로 가라고 했더니 얘가 이쪽으로 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지금 이라크에 있는 데 갔더니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완전 180도로 도망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희영이한테 북한에 가서 선교사로 좀 북한으로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희영이가 배 타고 호주로 가요. 호주로 도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거를 무거운 짐을 합니까? 무슨 북한입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나를 가라고 했더니, 물론 요나가 뭐 그냥 이렇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더 심오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니느웨는 아니었는지, 니느웨가 갔으면 안 됐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 지역, 저기는 먼저 배를 타고 가려니까 항구에 가야 되겠죠. 예? 항구에 가는 그 항구가 갔던 항구가 욥바라는 항구였어요. 욥바라는 이름은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구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세요. 되게 욥바라는 곳 좀 아름답게 보이죠? 바다 있고 참 아름다운 항구에 가서 이제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안 되겠다. 내가 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배표를 딱 끊고, 야, 어디가 제일 좋을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야 좋겠다. 그러면서 딱 타요. 딱 타고 이제 배가 떠납니다. 배를 떠나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뭐 이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항상 이렇게 보면 대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거대한 폭풍을 바다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잔잔한 파도가 막 치더니 배를 막 부시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어떻게 했어요? 선장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우리 다 여기에서 죽겠다. 그러더니 모든 사람을 다 깨웁니다. 자던 요나까지 나와서 딱 나왔더니, 야, 너네들 각자가 믿는 종교가 다 우리가 다 틀리잖아. 종교가 각자가 믿는 종교 신들에게 빨리 기도해. 지금 여기에 지금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친다. 우리 죽겠다. 근데 암만 기도해도 이게 파도는 막 더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우리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군지 제비라도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구한테 떨어질까요? 상황상 요나에게 떨어져야지 이게 재밌겠죠. 말 그대로 요나한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뜨끔한 거죠, 요나. 그래서 이제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믿는 신들은 너네들이 믿는 신들하고 달라. 내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한번 개겨봤어. 근데 개겨보니까 안 되네. 내가 도망가 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야, 어쩔 수 없다. 나를 버려라. 나는 버리는 카드야. 그랬더니 나를 버려라. 바다에 자기를 버리래요. 그러면 이제 없어진다고.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야, 같이 죽느니 한번 이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보자. 요나를 버립니다. 바다에 딱 던져버렸더니 신기하게 그렇게 거칠게 쳤던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에 던져봤더니 이게 그렇게 잔잔해지더라. 야, 이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요나의 말대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게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이게 소문이 퍼져서 어디까지 갔겠냐? 니느웨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니느웨에 갔더니 나중에 제가 스포 먼저 하겠습니다. 스포 좀 하겠습니다. 갔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준비를 한 것처럼 다 회개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회개를 해요. 그러고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요나라는 사람 만약에 오면 다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 무섭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바다에 딱 떨어졌는데 이제는 죽었다 싶었겠죠. 요나 이제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런데 딱 깨어나서 보니까 어디 속이에요? 고래 뱃속인 거예요. 이게 고래 뱃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래를 딱 예비해 가지고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요나를 딱 이렇게 딱 있게 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죠. 죽음을 대신한 게 대변하는 게 뭘 거야? 어떤 두려움인 것 같아요? 죽음을 대변하는 두려움은 사실은 어둠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어둠에 3일 동안 독방에서 갇혔다고 깜깜한 어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고통이 이제 두려움이 휩싸이는, 특히 고래 뱃속이잖아요. 한번 트름하면 이제 소화되는 거예요. 이제 트름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위액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얘는 한번
고래가 한번 트럼하고 위액 나오면 이제 소화되는 거야, 얘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 고통 딱 하더니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중2병에 걸린 애가 갑자기 회개를 하게 돼요.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고통이 찾아오면 희영이도 지금 엄마한테 잘 이렇게 케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사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 나오죠. 자기가 이제 딱 떨어져가지고 기숙사 한번 가가지고 한번 터프하게 언니들한테 미움 받아보고 한번 세탁기 한번 돌려보고 해야지 정신 차리게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회개를 딱 합니다, 이제. 근데 고래 뱃속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피노키오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피노키오 얘기 아니에요?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성경 따라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요나가 쓰여진 시기는 BC 770년이고요. 피노키오가 만들어진 시기는 1881년도예요. 그러면 이 둘의 사이는 2650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 요나가 먼저겠죠? 요나가 언제 먼저냐? 2650년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쓰여진 책이에요. 어느 게 누가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동화책이 성경을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유럽은 뭐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문화라. 그러면 작가들은 어디에 뭘 보고 영감을 받았겠습니까? 성경 보고 영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동화책들, 특히 서양에서 만든 동화책들은 영화 성경뿐만 아니 동화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모든 글 자체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다? 성경한테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보면 이건 말도 안 돼. 동화 같아.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작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동화 같은 게 아니라 동화가 성경을 보고 따라한 거다. 동화책은 픽션 허구지만 성경은 역사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래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달인이 많이 말한 거 안 해봤으면 말은 맞으면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들어가 봤냐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놀리려고 그런 거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와 과거는 달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고래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참 이게 고래가 이제 아주 서비스가 아주 좋아요. 고래가 딱 뱃속에 딱 가더니 이제 바다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조금 나갔는데 이 고래가 친절하게 딱 오더니 육지 근처에다가 이게 얘를 뱉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욱 하면서 이제 토를 했죠. 토했는데 그러니까 토했으니까 얼마나 그 옆에 새우 있고 막 겨드랑이에 새우 있고 다랑어가 옆에 또 다른 양 있고 막 그런 거에 토가 막 다 들었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기쁜 거야. 왜? 살았잖아요. 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불평했던 하나님께 그런 향한 마음은 고이 접고 이제는 정말 니누에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니누에로 갑니다. 니누에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웬만한 이게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파라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말하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무슨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잖아요. 파라오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니누에 사람도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을 해요. 왕부터 나와서 야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하더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무섭지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는 아주 통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통 크게 이렇게 또 용서를 해줘요. 그랬더니 요나가 삐진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요나가 삐졌어요. 왜? 니누에를 멸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꼭 이럴 줄 알아가지고 내가 안 오려고 했다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착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좀 덥겠습니까? 여기 사막 같은 데서
태양빛을 맞고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태양빛에 막 기진하고 이제 죽으려고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 요나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박덩굴을 막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그늘을 그걸 딱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여름에 덥잖아요. 체감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왜 더운지 아세요? 그 더움이 습해서 그래요. 습해서 땀이 막 이렇게 샤워하듯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외국에 제가 가봤더니 이 건조한 데 딱 갔더니 습하지 않은 건조한 데 갔더니 바깥에 딱 나가면 막 40도가 넘습니다. 우리 40도 그러면 막 말도 안 되는 게 덥는 거 아니에요. 40도가 넘는데 이 그늘 앞에 딱 갔더니 서늘해요. 시원해요. 아, 건조한 데는 이렇구나. 바깥에 갔더니 뜨겁더니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는 진짜 굉장히 좋네. 알고 봤더니 이 그늘 하나에 살고 죽는 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갔더니. 그러니까 그늘 하나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요나가 죽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늘 때문에 이제 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죽는다며. 너 언제는 죽는다며. 그리고 또 그늘에 또 살게 되니까 좋아해?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꼭.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럼 어르신 차 조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아휴, 한바탕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꼭 어르신들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늙으면 죽는다고 하셨던 분이 죽음을 꼭 이렇게 두려워하신 것처럼 요나가 또 꼭 그 꼴인 것 같아요. 언제는 죽는다면서 또 그늘 때문에 살아나오니까 그 호박을 박덩굴을 좋아해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제 다음날 박덩굴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사라졌겠죠. 그늘 사라지니까 그걸로 분노를 해요. 요나가 참 중이죠. 딱 중이죠. 중이병에 딱 걸린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늘을 만들어준 박덩굴을 귀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니느웨를 귀하고 불쌍히 여긴 게 옳은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짧은 4장의 요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요나가 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하죠? 안 하시다고 해주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을까? 조금 그 뒷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아시리아, 니느웨의 수도를 가졌던 이 아시리아 국가가 굉장히 대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제국으로 패권을 다 가졌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때 이런 국가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언제요? BC 722년에. 아까 요나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BC 770년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불과 반세기, 50년 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운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대언자니까 요 정도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원수는 아시리아였으니까 싫었겠죠. 오늘날 한국 사람이 일본 싫어한 것처럼 분위기상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일본 안 싫어합니다. 저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참고로 이 요나 대언자는 이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원수잖아요. 자기 나라의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이 아시리아한테 집합해요. 근데 그 비참함이 대단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보여드려요. 호세아 1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 요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리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 나며 아이를 뵌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제일 피해야 되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아기들과 임산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도 요즘 우리나라 보면 임산부를 위해서 주차장도 따로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전쟁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연약한 사람까지도 다 죽고 아주 아시리아한테 정말 칼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참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민족이었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민족을 굳이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요. 또 인간은 나 당한 것만 생각한다.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요나의 입장에도 그래요. 나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로보암 1세 왕부터 시작해서 BC 93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722년에 멸망당했으니까 무려 208년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았죠. 여로보암 1세가 뭐 했어요? 단과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 작것 좀 봐라. 내가 나라 만들어줬더니 저게 우상 숭배하네. 나 섬기라고 줬더니 기회 줬더니 다음 왕을 한번 봤어요. 다음 왕을 봤더니 다음 왕도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다음 왕은 그래서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그래서 몇 대 왕까지 갔었냐? 19. 19대 왕까지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레벨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우리 희영이가 또 힘이 빠졌네. 게임할 때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만 우상 숭배하면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지 바알까지 같이 합쳐서 우상 숭배를 했답니다. 아주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208년이라는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이 정도 기회 줬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사실.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암만 나쁜 짓을 했어도 멸망당하면 싫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쁜 짓 해도 멸망당하면 좋겠습니까?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한테 만약에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 좋습니까? 싫죠. 근데 지금 제가 두려운 게 우려가 되는 게 여러분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소미아라고 좀 들어보셨을까요? 지소미아 파기. 이게 사실은 반미예요, 반미. 지소미아 파기라는 말은 왜냐면 지소미아 만들어라 한 사람들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단일한다고 만들어 놓고 사실은 반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친북하고 있어요. 친북하다가는 만약에 미국이 대놓고 지금 중국 죽이기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내서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IMF에서 금융위기 딱 오잖아요. 닥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부도나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중국 부도나면 다음 따라서 부도나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한국이에요. 그 뻔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중. 이러다가 중국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자긍심이. 왜 자긍심이 대단했냐?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에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좀 약간 하찮게 알았어요.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아주 이런 개와 같은, 짐승도 개라고 비교를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너네 같은 하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용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걔한테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개라는 것은 그 애가 아니라 멍멍 개, 개한테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백인 우월의식 좀 알고 있죠? 백인들 우월의식 있는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민의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월의식에 도취돼서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하고 같은 말인데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우리 게르만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특히 유대인들 돈만 밝히는 저 유대인들 저 상인들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한 곳에 놓고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이걸 뭐라 해요? 극단적인 우파라고 그래요. 구구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구구가 나오는 현상이 이게. 그러면 이 구구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우파에서만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우월주의는 극단적인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우파라든지 극단적인 좌파라든지 극단적인 사람으로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다른 이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의 우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현 정부 한번 보세요. 북한 세계 꼴찌인 북한과 한민족이니까 민족주의 해서 우리가 합쳐지면 세계 3위 일본을 단번에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엄청난 선민의식에 빠져 있잖아요. 우월의식에. 이것처럼 이건 깨질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월의식은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향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는 겸손해. 너는 겸손해. 니네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니네가 한 거 없어. 이걸 계속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우리 인간이 교활하고 교만해지면 그때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바로 요나의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 니느웨에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건. 근데 사실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게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언제까지 지속됐을까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지속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때까지 지속됐어요, 사실.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전까지는 이때까지 이방인들에게 허락이 안 됐다가 후에 허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좀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언제 허락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허락이 된 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의거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복음 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역사로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너네들 괜히 이방인들에게 어둡지 않게 복음 전하다가 너네까지의 그 특별함도 없어져. 왜냐면 자꾸 얘네들이 쉽게 융화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냐면 사실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그 특별성을 잘 지켜라. 너 하나님 말씀 내가 줄 테니까 너네가 이거 잘 지켜라. 언제까지? 메시아,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까지는 잘 지켜라 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특권을 주신 거죠. 근데 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이 아까 요나가 어느 항구를 통해서 나갔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항구? 예? 요빠. 핫바 아니고 요빠죠. 이게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확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역시 역시 무거워요. 여기 무거워요. 미국 같았으면 한 번에 빵 터졌을 텐데 요빠 근데 핫바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순간에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아쉽네요. 그래서 이 요빠라는 곳에 나갔는데 신약에서도 처음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갔던 때가 바로 요빠예요.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요빠예요. 요빠. 이 항구인데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보면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랴. 여기서 그의 집은 베드로의 집은 아니에요. 이 집주인도 이름이 시몬인데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게스트로 묵고 있었던 거예요. 게스트로 묵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지금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너가 진정한 복음을 듣고 싶으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베드로가 요빠를 통해서 나와서 이방인들을 있는데 가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라. 율법이 있었던 기간이 이때까지 1500년이나 되었어요. 역사가 율법이 이 당시에 15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특권,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된 우월의식도 되었지만 그거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왜냐면 1500년 동안 이게 허락이 안 됐었잖아요. 오직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 3장 5절로 6절에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시대가 언제예요?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를 말씀하시겠죠. 6절 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왜 우리 한국에 다 교회가 많고 교회가 뭐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대단한 신비였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이 동료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확 허락된 이 시기가 굉장히 독특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허락됐어요. 신약에는 새로운 약 아닙니다. 이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죠.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시대가 와서는 그러니까 올 테스트먼트는 폐해지고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 도래된 거야. 이 도래된 이게 뭐가 도래됐다?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새롭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됐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확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월의식은 지금도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보잖아요. 굉장히 우월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보면 참 놀라워요. 신기한 게 그 저기 얘네는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얘네들은 아직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섬기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니까 딱 들어가면 에어컨을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여름에 이거를 못 틀어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호텔 손님한테 리모컨으로 저거 좀 틀어달라고. 너는 왜 말은 왜 하니? 말은 왜 해? 웃기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말아요. 말하는 것도 일이야. 그것도 그럼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우월의식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어디에 많이 있냐? 저는 이 이단들에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단들에게.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신천지. 신천지는 자기들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까 그런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런 거야. 나한테 우리들한테만 복음을 너네 받아야지 14만 4천 명의 너네가 포함돼. 이거예요. 이게 걔네들의 교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약간 나만 더 우월하고 나만 더 특별하다는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 가면 루저라는 소리도 듣고 세상에서 뭐 아무 하찮은 것 같고 내가 뭐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넌 특별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걸 일단 대우를 해주는 데를 가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빠진 사람들 보면 뭐예요? 친척들이나 식구들이 와서 야, 또 이단에 빠졌다며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오히려 더 식구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안타까워. 너네는 천국 못 가잖아. 나는 천국 가. 왜?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하게 해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속박을 하고 굴레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극단적인 사람들에만 남은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우파나 좌파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현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실제 성경에서는 뭐래요? 14만 4천 명 누구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서. 근데 신천지는 성경만 보면 아는데 이런 데에 빠지는 게 이건 정신병이에요. 어떤 정신병? 우월의식에 빠진 정신병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정치들 보면 대기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대기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문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이 우월의식. 아주 극좌파 우월의식.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과 현상이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이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공정한 거, 평등한 거, 평등한 기회, 진정한 평등을 원하잖아요. 그들은 말은 하지만 실제 지네들은 안 그래요. 실제 지네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조국 보시면 아시겠죠? 조국이 그게 좌파의 그 아주 모형이에요, 모형. 말은 진짜 그렇게 잘하는데 실제 삶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야,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어떻게 돈을 좋아해도 저렇게 좋아할까? 돈이 있어도 어떻게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런 게. 그래서 실제 전문가 변호사 말에 의하면 실제 형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형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말하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합법적이라고. 자기가 우월한 거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야.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합법이야. 그러면 합법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를 달면 뭐라 그래요? 토를 달면 너는 구구야. 너는 일배의 충이야. 한마디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막 촛불 집회 해도 저는 일배 애들, 구구 애들이 한다고 그렇게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거짓 뉴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는 말이 하여튼 위선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평등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여러분 여자건 남자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것처럼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평등한 게
이게 진정한 평등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마지막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큰 물고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 고래죠. 고래 가서 봤더니 고래 엄청 크더라고요. 고래. 흰수염 고래, 지구에서 제일 큰 고래인데 거의 뭐 잠수함처럼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흰수염 고래가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메기처럼 흰수염만 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고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울산 박물관에 갔더니 흰수염 고래면 그 이가 여과기처럼 저렇게 희게 생겨서 그래서 흰수염 고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고래 그러면 뭐 고래밥 뭐 요것밖에 모르는 고래 뭐 요런 것밖에 모르는데 아들 때문에 저기 박물관도 가고 참 성공했어요. 고래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또 박동풀도 뭐 그늘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딱 하나만 하면 여러분 손가락 딱 하나 해서 심장 안 뛰게 했잖아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래 나왔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 능력으로 내가 잘 돼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보면 엄청 잘 살아. 저기 보면 저기 동네에 가도 진짜 뭐 외제차라든지 아주 너무 좋은 차들 이제는 뭐 정말 우리나라 중소형 차처럼 아주 흔하게 보여요. 외제차들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 내가 10년 전, 그냥 미국 가기 전만 해도 10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외제차가 많지 않았는데, 자, 우리나라 진짜 잘 살게 됐다. 지금 이렇게 외제차가 이렇게 많고, 이 일반 사람들도 중산층도 저렇게 외제차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끌 수 있을 정도 됐다면 우리나라 이제는 잘 산 거다. 이제는 만족해야지. 근데도 지금 만족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좌파가 선동했던 거구나. 지네들이 권력 잡아서 더 해먹으려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전 정부 때문에 지금 잘 산 건데 지금 현 정부가 와서 얼마나 해먹습니까? 지금 해먹은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죠. 근데 심판은 뭐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온다고 하면 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잘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재정 뭐 너무 이렇게 빚을 내거나 또 사업을 더 크게 하거나 확장하지 마시고 잘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구나.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좌파에 선동당하지 말고 뭐 헬조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 자유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도 북한처럼 될 수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처럼 안 됐다는 거,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